우리 신앙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목사님, 저는 공부를 하는데 학업에 전거가 없어서 많이 힘듭니다. 간단합니다. 주는 내 학업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면요,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가정이 편안하지 않아요. 주는 우리 가정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목사님, 오늘 집중이 안 돼요. 즉시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졸려요. 즉시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밤새도록 초롱초롱하게 만들고 말씀 시간 졸게 만드는 더러운 사단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했어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오늘 2강 제목이 뭐라고요? 개인 양육. 성경 말씀이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인데 보니까 27절 28절 됐네요. 28절 29절. 근데 또 내용은 또 많습니다. 그죠? 할렐루야. 나 잠시 헷갈리겠다니까요. 저희 교회는 렘넌트에게 또 성도들에게 무기를 3가지 딱 주가지고 현장으로 보냅니다. 첫 번째 무기, 구원의 길이 들어있는 뭐요? 전도일지. 그래서 빈 시간에 학교 현장에서 가서 구원의 길을 그리고 기도문을 적어라. 전 아침에 여기 와서 보세요. 2월 20일 월요일 성지교회 목양실 연합학교 조장 수련회 조장 훈련을 두고 구원의 길을 그리고요 기도문을 적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연합학교 조장 수련회를 구미 성지교회에서 진행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렘넌트와 사역자와 중직자가 하나 되어 복음 훈련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방해하려는 흑암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게 해주세요.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그 다음 글은 너무 날려가지고 못 읽겠습니다. 어쨌든요, 빈 시간이 많으냐? 빈 시간에 구원의 길, 하나님께 기도. 그게 쌓여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늘 기선제압하는 이 구원의 길, 이걸 딱 주어서 보내고요. 목사님, 제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를 말씀으로 도와주는 걸 보고 개인 양육. 그래서 저희들은 또 고민하는 가운데 구원의 길을 가지고 만든 개인 양육 교재가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주는 건 아니지만 여기 있는 교재를 가지고 한가를 가지고 또 양육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 양육 교재 오늘 2번째죠. 그리고 양육하다가 교회화가 된 거예요. 교회화. 그래서 교회화가 되어서 나처럼 제자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무기가 뭐라고요? 삶, 오늘 전도자의 삶. 특징이 뭐냐? 다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우리가 채워나가는 책이에요. 이걸 말씀, 기도, 전도, 미션을 강단 말씀 중심으로 정리하는데 렘넌트들이 또 새가족들이 제자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원으로 뭐냐? 전도자의 삶이에요. 여기 딱 디자인 보면요, 전도자의 삶, 3오늘 노트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반만한데 저는 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일 큰 거 제 것만 특수 제작해서 들고 다닙니다. 저게 이거 달라면 안 됩니다. 다른 랩런트 요 반밖에 안 돼요. 반만 합니다. 이렇게 들고 다니기 편하게. 그러니까 이 3가지만 있으면요, 어딜 가도 누구를 만나도 살려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을 살려내면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목사님이 인천에 있을 때
교회에서 총동원 전도 주의를 한 겁니다. 그 중에 제가 대학 청년부를 맡으니까 대학 청년부 가운데 한 청년이 초청받아 온 겁니다. 근데 왔는데 이 머리가요 빡빡 깎았는데 요렇게 칩은 흔적이 딱 있는 겁니다. 불러가지고 상담을 해보니까 교통사고로 다녔어요. 이 애가 중고등학교에 교회 나왔습니다. 중고등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중고등부 회장이었대. 근데 종교생활, 복음 없는 종교생활. 대학 들어가자마자 교회와 빠이빠이. 어머니는 권사님이신데 늘 우리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죠. 그런 기도 배경이 있는 청년이었어요. 똑똑하니까요. 중앙대학 법대. 그리고 해병입니다. 해병 장교로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뭐였냐? 작전 장교, 정보 장교. 말을 너무 잘하고 똑똑하니까요. 프레젠테이션, 랩런트 프레젠테이션 압니까? PPT 탁 넘겨가면서 합니까? 작전을 딱 소개하는 겁니다. 이제 군사훈련 막바지쯤 돼가지고 대대장이 장교들 불러가서 이제 군 사기 진작에서 회식을 한 거죠. 회식을 딱 하고 있다면 자기 말입니다. 회식하고 이제 건널목 딱 건너가면 이제 군 부대입니다. 딱 건너가는데 뭐가 빵 하더라네요. 건널목 건너는데 차가 박아버린 거예요. 깨어나 보니까 6개월이 지났대. 국군 병원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갔더니 깨어나 보니까 자기 머리에 뇌가 없더래. 무슨 말인지 알면 여러분들 뇌가 없는 환자 본 적 있습니까? 제가 한 번은 고신의료원에 한 층에 올라갔는데요.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뇌가 없는 환자들만 모여 돌아다녀 이렇게. 그러면 뇌를 뽑아가지고 뇌 소생실에 집어넣고 이 뇌가 함몰되니까요. 사람의 형상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예쁜 김태희라도요. 뇌가 빠져가지고 함몰되면 징그럽다니까요. 얼마나 과학이 발전됐냐. 지나면요 뇌 소생실 뇌를 뽑아가지고 이제 일부분이죠. 다시 집어넣어서 꼬맨 겁니다 이렇게. 그런 상태 속에서 이제 온 겁니다. 자기 대학 때 자기 동기가 우리 교회 이 학생이 있었거든요. 불쌍히 이기고 데려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부분에 장애가 있었냐? 뇌 변변, 뇌에서 말을 하는 기능이 이게 이제 손상을 당한 겁니다.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니까요. 말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뭐 했냐? 개인 양육했습니다. 천만 다행인 것은 이 친구가 지금 하는 일이 없어요.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늘 저를 따라다녀요, 이렇게. 계속 말씀 운동 계속 참여하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응답을 주었어요. 일단 군 부대 생활 속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재판 올라가기를 이게 지금 회식하고 술 먹고 가다가 사고 났기 때문에 군 생활 속에서 일어난 사고냐 아니면 술 먹고 가다가 일어난 사고냐에 따라서 평생 결정되는 게 있습니다. 사고 나니까 군 생활을 못 하잖아요. 바로 제대했죠. 그런데 이제 군 생활 속에서 일어난 사고면 평생 연금이 나갑니다. 군 연금이. 군 생활 속에서 일어난 사고니까. 근데 지 혼자 술 먹고 가다가 사고 났다 그러면 연금 안 놉니다. 이게 딱 올라갔는데 감사하게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대대장이 불러가지고 군 사기 차원에서 장교들 회식하고 가다가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이거는 군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사고다 해가지고 판정받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약 70몇만 원을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법적인 보장이 되었고요. 보험이 나왔는데 우리 교회 재정부 부원들이요 수근수근거린 겁니다. 11조가 600만 원이 나왔다면서 한 번은 11조가 400만 원이 나왔다면서 11조가 600만 원 나오면 얼마를 벌어야 됩니까? 6천만 원. 11조가 400만 원이 나오면 얼마를 벌어야 됩니까? 4천만 원. 우리 교회 6천만 원, 4천만 원 번 사람이 막 숭숭거리는 거예요. 저는 알고 있었죠. 그 친구가 보험을 2번 탔는데 이제 합쳐서 1억을 탄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불로 나온 게 아니라 한 번은 6천만 원에 나오고 한 번 4천만 원에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보험 적용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일단 경제 문제가 해결됐어. 그러니까
차를 딱 뽑아오더라고 이렇게. 그래가지고요 저를 모시고 다녔습니다. 보세요, 전도한 다 있잖아요. 우리 교회 신주원이도요 저를 모시고 다닙니다. 주일 저녁에 제가 피곤하잖아요. 밀양 가야 되고 마산 가야 돼요. 키만 주면 제가 싹 옵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냐면 운전밖에 더 있냐. 주회종 편안하다 운전은 쫙. 그래서 한 명 사진 넣으니까 그 친구가 운전도 너무 잘해요. 인천길 너무 잘 알아요. 싹 안내하는 겁니다. 제 사역을 전부 다. 근데 이제 보세요. 계속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눌했던 말이요 다 풀렸습니다. 그리고 어눌했던 걸음걸이가 정상됐습니다. 즉 복음 저는 체험했다니까요. 영과 혼, 관절, 골수, 생각과 마음 다 찔러 쪼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나중에요 어머님이 저를 초대했습니다. 집안에 잔치를 배설했어요. 가니까 이제 상다리가 내 한 명 때문에요.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놓고 어머님, 아버님, 누님, 여동생 자기 해가지고 우리 진식이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대접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이제 선교 현장 갔는데 나중에 만났어요. 이 친구가 이제 서울 예원교회를 나가야 돼. 내가 이제 예원교회 나가야 된 거예요. 거기서 장가 갔습니다. 할렐루야. 나 부인요 연예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 예뻐가지고. 부인이 누구냐? SBS에서 근무하는 뭐 직원인 거예요. 그래서 저를 집에 초대했는데 한 명 낳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랩런트 때 갔는데 2명 낳았습니다.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그죠? 하나님이 많은 사역자가 있지만 저에게 붙여주신 제자, 복음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개인 양육을 통해서 회복된 제자. 여러분들 오늘 그래서 본문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각 사람을 권한다. 각 사람은 1대1입니다. 복음도 1대1로 전할 때 깊이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친다. 1대1로 양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배후에 많은 문들이, 많은 만남들이 열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목사님 양육하면 됩니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제자로 세워질 때까지, 그 제자가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 사역하시면 됩니다. 또 전화가 왔어요. 그때 만났는데 목사님 배가 아파요. 육신의 배가 아니라 그냥 배 아픈 거 있답니까? 왜 하니까 자기가 이전에 압구정동에 조그마한 아파트를 하나 얻어난 게 있어요. 분양받은 게 있었어요. 서울의 압구정동 아파트 비쌀까요? 쌀까요? 비싸요. 예를 자기가 이제 2억에 분양받았는데 장가 가야 되고 그쵸? 해야 되니까 자금 마련한다고 한 4억쯤 됐을 때 팔았답니다. 목사님 그게 지금 7억해요. 왜냐 여러분 예원교회는 늘 건축이네. 건축 그죠? 건축 헌금도 내야 되고 이제 팔아가지고 집도 마련해야 되고 결혼한다. 그걸 2억에 해가지고 4억에 2억 남겼는데 지금 그게 7억 8억 올라가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는다 이놈아. 그거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요 하는 일까지도 아파트 분양받은 까지도 축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은 어딨냐? 직장 사람이다. 의료보험공단 있죠, 그죠? 의료보험공단에 시험 쳐서 합격해가지고 직장 생활에서 월급 받고 군 연금 받고 보험 탔고 롤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런 모든 많은 다양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있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에게요 이야기합니다. 우리 저 다이에게 다이야, 너는 실력이 부족한 게 아니야. 은혜가 부족해. 은혜 받아라. 그럽니다. 그럼 뭔 말인지 모르지만 아멘 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모든 문제 해결. 어떻게 자기 실력으로요 그 보험금을 타내고, 어떻게 자기 실력으로 그 군에서 주는 연금을 타내고, 그렇죠? 어떻게 자기 실력으로 그 예쁜 아가씨를 꼬셔가지고 안에 삼겠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렘넌트 때 은혜 받으세요. 저는 여러분 때 은혜 받고 새로운 피조물 되었습니다. 먼저 렘넌트들이 믿을 것,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사역자들이요 내 능력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부터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 가지세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만 제대로 전달되어지면 무질서는 질서로 바뀌어집니다. 우리 정인 있습니다. 우리 박모 간사님 옛날 집이 참 무질서했거든요. 요즘은요 교회 청소 당번돼 가지고 교회가 반짝반짝 윤이 나도록 청소하고요. 저 보세요, 머리 보세요. 벌써 딱 각 잡혔잖아요. 깔끔합니다. 그날 이야기합니다. 너 내 따라다니려거든. 일단 모욕부터 하고 양치부터 해라. 내가 수많은 사람 만나는데 냄새 나면 안 돼. 하고 드라이 샥 하고 있다니까. 전에는 안 저랬다니까요. 무질서했어요. 집에서 바퀴벌레가 운동했다니까. 예. 창세기 1장 2절 흑암, 혼돈, 공허. 여기에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혼돈, 공허, 흑암이 사라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주면 돼요. 말씀이 들어가면 비정상도 정상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성경 66권 속에 있는 복음이 전달되는데 그 사람이 온전해진답니다. 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시작한 게 아니라 우리 앞에 목사님이 시작했는데, 시골 교회, 개척교회 엘리트 옵니까? 군수 옵니까? 아니잖아요. 전부 다 영적 문제, 특히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근데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계속 개인 양육 떠났는데요. 그분들이 지금 어제 다 오셨습니다. 권사님도 계시고, 우리 민수만 멀쩡해 보여도 옛날에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불면증 환자였다니까요. 늘 약을 먹고 잤다니까. 민수 맞지, 그제? 모르지, 너는. 니 알아? 약 하나 먹고 자다가 반알 먹고 자다가 요즘은 약 안 먹고도 너무 잘 자. 왜냐? 딸랑이 맨날 잠만 자. 잠잘 때 엄마를 찾아. 엄마가 옆에 안 있으면 안 자. 같이 자고 있어, 늘 이렇게. 그리고요, 작년에 우리 교회 12년 만에 결혼식이 있었어요. 개척한 지 12년 만에 첫 결혼식이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어제 그 어머님 오셨고 그 오빠 우리 교회 오셨어요. 내가 약속했거든. 결혼식 때 하나님 역사를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노처녀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47세 때 결혼했다니까. 롤렐루야. 노처녀입니까? 미안합니다. 그 참회가 예수님을 20대 후반에 믿어가지고 결혼한 나이가 내가 46세인지 47세입니다. 내일 모레면 벌써 50대입니다. 근데 하나님 딱 2살 어린 그것도 연하남을 보내주셔가지고 결혼에 살아간다니까요. 그랬더니 어머니 불러가지고 보세요. 당신 딸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 자매님이 죄송한데 부국정신병원 중환자실에 있었거든요. 완전 살아나서 지금 우리 권사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오빠가 약간 이제 그 문제가 그 집안의 우상숭배 때문에 오는 문제인데 이제 이 완전 믿어버리니까 그 문제가 오빠한테 가버린 거예요. 어제 주일 오후에 와서 봤잖아요. 막 허둥지둥 막 왔다 갔는데 교회 전체 분위기를 막 갑자기 오후 예배 드리는데 들어와 있다니까. 오전 예배 때는 그만 앉아 있었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봉수 살리려면 우리 어머님 결단하시고 제게 붙이세요. 하나님 살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오빠는 이제 50이 넘었는데도 아직 장가를 못 갔죠. 그런데 그 집이 어떤 집이냐? 창녕식품 공장 아들 딸들입니다. 창녕에 관광 오면 관광차들이 그 가가지고 창녕산 된장, 간장, 고추장 그 공장을 2개나 하는 사장님 자녀라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이런 문제 가진 사람이 따라해보세요. 교회에는 복덩이다. 어제 보셨죠? 큰 복덩이 하나 보셨죠? 어제 못 봤습니까? 한 번도 연습 안 하고 나가지고 바로 딱 보더니요 따라 하더랍니까? 복덩이. 지금 얼마나 좋아진지 몰라요. 옛날에는 우리 애들 랩런트들 다 준비하면 지가 맨 가운데서 또
방송에서는 애를 먹잖아. 이게 방송을 내보낼 수도 없고 안 내보낼 수도 없고. 근데 한 번은 하나님 성령 역사하신 거예요. 올라와서 막 하다가요, 우리 민수가 누나 좀 내려가다가 요 내려가면 바로 자빠질 때 그다음부터 안 올라와. 할렐루야. 강남에서 안 올라와. 밑에서 해. 올라와. 근데 또 넘어진다. 또 넘어진다. 딱 내려갑니다. 다시 올렸다가 딱 내립니다. 이렇게. 그게 말 다 알아듣나니까 진짜. 근데 지게 불리한 이야기는요, 못 알아듣어요. 몰라 이렇게 합니다. 그 비정상도 지금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 어머님이 장모님이세요. 복덩이잖아요. 그죠? 그 집이 사업을 몇 개 하는 줄 압니까? 미용실 하죠. 마트 하죠. 볶음방 하죠. 또 황성주 생식 하죠. 롤렐루야. 참고로 아세요. 자녀가 이러면요, 부모님들은 경제력이 굉장히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내가 돈을 벌어서 이 아이에게 들어간 어릴 때 영적인 문제인지 모르고 온갖 병원을 다 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딱 쌓인 게 빚만 쌓였더라네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복음을 듣고 일단 영적으로는 치료되었고요. 이제 이 아이를 위해서 엄마 아빠가요 뛰는 겁니다. 이제 경제력이 강해요. 어느 정도로 강하냐? 이번에 RTS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어머님이 신학교 들어갔다니까, 딸 데리고. 여러분, 복음만 들어가면 불가능도 가능해집니다. 믿으세요.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런 사역자가요, 말씀에 대한 확신 가지고 들어가야지만 사단이 안다니까요. 그렇다더라 이거고요. 그렇습니다 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마귀를 어떻게 입니까? 마귀를 결박하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1절.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꾀하는 자, 지금도 주야로 우리 형제들의 잘못을 하나님께 참소하는 자. 여러분, 참소가 뭐냐? 지나간 과거를 까발리는 겁니다. 옛날에 김 목사가 이랬대요. 여러분들 거짓말하고 고사질 잘하는 사람들은 약간 성품이 가깝습니다. 복음은 뭐냐? 복음은 덮어주는 겁니다. 가지고 서로 덮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나 몰라. 나 못 봤어. 저는 우리 랩런트들 빈 시간 만나면 전돌지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우리는 늘 영적 훈련하니까 빈 시간 만나면 게임하거든요. 눈 딱 감아보면 나 못 봤어. 내 목양실만 가 들어갑니다. 이게 편안하게 해라고. 그거 알고 우리 랩런트는요 절대 제 눈치 안 봅니다. 말 안 되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자세를 바르게 해라. 제가 이제 지도해 주는 거, 자세가 안 바르면 안주 병 온다. 자세 바르게 해야 돼.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와 형제들이 정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이겼느니라. 딱 이 두 개 합쳐보세요. 이게 뭔지 압니까?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을 성구로 한 걸 보고 우리 피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때 허감은 결박됩니다. 오늘 개인양육은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실습을 보여줄 거거든요. 꼭 실습을 잘 보고 1대1로 붙여가지고 서로 실습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개인양육. 개인양육의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을 전달하는데 말씀의 능력부터 알아야 된다. 두 번째입니다. 개인양육 하는 사람의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목사님, 저는 자꾸 다락방이 중간에 끊겨요. 왜 그렇습니까? 한번 자세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마지막은요, 개인 양육의 실제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실제 이제 보여줄 겁니다. 워크샵으로. 워크샵 이겁니까? 우리 이거는 이제 사역자와 목사님, 중지자분들이 기억할 건데요. 교회가 부흥되고 싶다. 교회 부흥의 열쇠가 뭐냐? 열쇠. 막 성령 역사하고, 좋죠. 그러나 교회 부흥의 열쇠는요,
교회 안에 개인을 살릴 수 있는 개인 양육자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에 교회 부흥의 열쇠가 있습니다. 서울 예원교회 정은주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교회 안에 개인 양육자, 영어로는 EBS, 에반젤리즘 바이블 스터디, 개인에게 말씀을 주어 개인을 살려낼 수 있는 그 양육자가 얼마나 준비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부흥됩니다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훈련받아가지고 개인 양육자로 부흥되니까요, 준비되니까 하나님이 새 가족을 막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새 가족을 또 말씀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빨리 개인 양육자를 준비해야 돼요. 그 목사님, 개인 양육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새 가족이 오면 좀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지속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개인 양육자예요. 중고등부는 보니까요, 교사입니다. 주일학교도 교사고요. 중고등부는 우리 조장이죠. 그 사람들을 잘 지도해주면요, 각지간에 살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아니, 이제 우리 교회가 다 이렇게 있는데 부산의 역사에 부산하고 우리 교회하고 이제 새로 교회가 하나 더 세워졌거든요. 그때 우리 쪽에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많았고 그쪽은 주일학교 애들이 많았어요. 싹 다 데려가 버리니까 주일학교 딸 3명 남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3명, 중고등부 좀 있는데 10명이 되는데 주일학교 예배가 썰렁한 겁니다. 우리는 랩런트 예배 드리거든요. 그래서 딱 1년 지나니까요, 딱 하나님이 배가 부흥시켰습니다. 배가 부흥 간단해요. 외국인 가정이 왔는데 애 3명이라. 그리고 계속 하나님이 또 코로나 기간 동안 못 왔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붙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작년에 우리 3명에서 더 많은 300가 있습니까? 올해 제가 더 랩런트 운동 또 주일학교 부흥시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없더라도 이제 하나님 붙이시는 거예요. 가서 이제 우리 말씀으로 도와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새 가족의 믿음 성장을 도와야 돼요. 여러분들 새 가족을 어떻게 하면 믿음 성장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내가 양육을 왜 하냐, 저 사람의 믿음이 성장해야지만 저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데, 믿음 성장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는 것이다. 영혼의 양식을 먹이는 것이다. 왜 개인 양육하느냐? 가장 그 사람을 개인화시켜줍니다. 개인화시키는 길의 빠른 길이 1:1 양육이죠. 제자화시킵니다. 그리고 현장화시킵니다.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사람으로 만드는데 1:1이 제일 빠릅니다. 그러니까 좀 사역자는 고생을 하죠. 왜냐? 1:1로 다 만나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제자 안 되면요, 그렇게 안 돼서 교회 부흥하면 어느 날 또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맞잖아요. 담임 목사님의 제자들이 꽉 차가지고 그 제자가 제자를 낳아야지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처음 시작은 그래도 처음 시작을 바르게 해놓으면 이제 그 제자들이 또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구원의 길을 개인화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뭘까요? 여러 명 앉혀놓고, 그것도 좋지만요, 1:1로 앉혀놓고 따라해봐, 못하도 지도도 해주고, 그러면 구원의 길 개인화가 가장 빠르게 되는 게 1:1입니다. 개인 양육자의 역할은 뭡니까? 신앙생활의 도움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그렇게 분위기 되던데, 새 가족이 오면요, 딱 안내합니다. 남자들이 오면 남자 성도들 개인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딱 앉힙니다. 이렇게. 왜냐? 예배 시간 성경도 찾아주고, 그죠? 화장실을 제일 궁금해하거든요. 그럼 화장실도 안내해주고. 난 남자 화장실 가서 깜짝 놀랐다니까요. 이 교회 남자들은 똥 안 사나? 나 그 뒤에는 안 가보고 남자에서 딱 들어봤더니 소변밖에 없고 소시대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님은 왜 이리 보지? 목욕실이 숨겨져 있습니까? 중간에 있습니까? 근데 내가 손 딱 씻고 딱 나오는데요, 앞에서 누가 딱 나오는 거예요. 앞에는 분명히 내가 여자 화장실로 알고 있는데 그 소리 다현이가 딱 나오는 거야. 너무 희고 웃는 거예요. 속으로 여자 화장실 갔나? 이게 중간이에요? 있구나. 저는
앞에만 남자만 딱 보고 들어가요. 그 뒤에는 여자, 그냥 상식적으로 여자라 생각하고 안 들어가는데 딱 열어보니까 소변 손 씻는데 이 교회 남자들은 안 보시는구나 교회에서. 보세요. 저처럼 새 가족이 목사도 그러는데 새 가족이 급한 일 생기면 남자 문을 딱 열었는데 없어. 그럼 어린이 새 가족은 이제 급하기 때문에 소변 보는데 아주 그런 걸 잘 안 내줘야 돼요, 그죠? 예, 도움이 예배의 도움이 또 신앙생활의 도움이 어떤 마음으로요? 영적인 유모의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8절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너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할 수 있으나 내가 영적 유모가 되어서 너희들을 도운 것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예,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 가족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렘넌트들 도와줘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개인 양육의 기본 원리죠. 방금 나왔습니다. 각 사람 전략입니다. 각 사람은 1대1이죠. 1대1로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는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나면 1대1로 다 붙여가지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개인 양육과 구원의 길을 가지고 삐삐 추고 기도문 적고 인증샷 찍고 가도록 만들거든요. 여러분 보통 교회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마치기가 바쁘게 빨리 도망가는 분위기라. 우리는요 예배 마치고 안 가. 수요 예배 마치면요 자기들끼리 또 구역 예배 드린다고 또 구석구석에 있죠. 금요일 마치면요 또 우리 교회는 VIP 훈련해가지고 또 구석구석 팀별로 또 훈련 받죠. 토요일은 말할 것도 없겠다. 그러니까 주일 오후에도 마치고 안 가. 마치고 또 1대로 붙어가지고 또 개인 양육. 전 교인 100% 말씀 운동. 네. 그럴 때 교회는요 사단이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틈이 없는 겁니다. 각 사람을 권해라. 영접도 제대로 시키려면 1대1 복음을 전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도와야 됩니다. 영접한 그 사람을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라. 각 사람을 가르치라. 양육이죠. 언제까지요? 그 사람이 완전한 자, 우리 그걸 보고 제자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양육하면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빌립보스 4장 9절 바울처럼 나를 본받아라. 요한복음 13장 본을 보여주는 거죠. 13장 14절에서 15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긴 것은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고 내가 본을 보였노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이게 개인 양육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제자 메이커예요. 제자를 막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노래 있잖아요.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그게 개인 양육. 이 제자가 또 다른 사람을 복음전에서 영접시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이게 쌩쌩 돌아가면요 그 교회는 살아난 것입니다. 그 기관은 살아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도하기를 보여주는 교육, 들려주는 교육. 이걸 보고 시, 청, 각. 찍찍이 구원의 길, 우리는 구원의 길 가운데요 이게 있습니다. 찍찍이 구원의 길. 찍찍이 들어봤죠? 이제 딱 만들어 놓고 단어를 탁 놔두면요 사역자가 멘트를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면 아이들이 그 걸어가지고요 딱 붙여요. 세민이하고 내하고 할 때 그렇게 합니다. 세민이가 붙여봐. 그럼 그 다음에는 세민이가 멘트 해봐. 우리 세민이가 멘트를 잘하다가 항상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막히거든요. 제일 복음의 핵심이 막히는 거예요. 왜냐? 십자가 부활은 글이 없어요. 찍찍이에 그림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여러분들 구원의 길 한글 보면요, 그게 십자가라는 단어는 십자가 그림으로 돼 있고 부활은 아예 없거든요. 이게 이제 글은 대강 끼워 맞추는데 글이 없으니까
그 멘트를 제일 많이 놓치더라고요. 그냥 계속 알고 계속 반복하죠. 한 번은 네가 내한테 설명해봐. 봉을 딱 주가 있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 봉을 뭐 준지 압니까? 쿠키봉 있잖아요. 쿠키 다는 봉 주니까 치고 너무 길어요. 재밌습니다. 5분 딱 다락방합니다. 왜냐? 엄마 아빠가 맞벌이로 없다니까요. 근데 거기 아파트가요, 그 지역에서 제일 전망 좋은 아파트입니다. 마산 아파트가 쫙 보입니다. 저희 아이 한 명을 보고 한 게 아니라 저희 아이 부모님, 저는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직장생활 못하게 되었어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 그 집을 말씀 운동은 플랫폼을 삼기 위해서 계속 전도자가 오가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 잘 있는가 한번 점검도 해보고. 여러분 진짜 교회 아이들 방치시켜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점검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뭐냐? 시청각이에요. 그죠? 보고, 말 듣고, 만지고.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자는 한 사람을 양육해서 제자로 만들 수 있는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자세입니다. 초창기에 우리 다락방 사역자들 그 자세가 맞을까 했는데 역시 아니더라고요. 내 자세가 맞았어요. 어떤 자세냐? 사역 들어갈 때요.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에서 8절. 이래라 저래라 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모가 자기 아이를 기름같이 영적인 유모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대상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영혼 사랑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잡았거든요. 처음부터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말씀 사역자가 중요한 이 중심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거 아니다. 우리 교회 전파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 단체 전파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주인이죠.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려 함이라. 여러분 진짜 종의 자세로 가세요. 종의 자세 뭡니까? 섬기는 자세로 가세요. 너는 복음을 잘 모르고 나는 훈련이 잘 됐고 복음을 잘 알기 때문에 너는 나한테 교육받아야 된다. 안 됩니다. 나도 전에 저 자리에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나를 섬겨가지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역자로 만들어줬잖아요. 그 빚 갚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섬기는 게 말씀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종의 자세. 이 안다니까요. 어떤 분이 어제 오신 그 우리 신주원 집사 아버님 사역을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그 아버님이 지금은 아무 일하는 거 없는 백수인데요. 저는 정치계에 있었습니다. 늘 명함 보면 박근혜 대통령 보자. 근데 이제 사역자가 들어가서 이제 막 열심히 한 거예요. 복음 편지 가르친 겁니다. 딱 한 몇 주 듣더니 그런 말을 하더라네요. 그렇게 저를 가르치시려거든 다음부터 들어오지 마세요. 이해됩니까? 그 사람이 느끼기에 이 사람이 나를 가르치러 오는구나.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제 말을. 섬기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영혼 사랑하면 새 가족이니까 잘 모르니까 하나하나 가르쳐야지. 결국 그 말씀 운동 다쳤잖아요. 이렇게 다치면서 교회까지 떠났잖아요. 지금 교회 안 나가잖아요. 이렇게 사단의 제작이 물론 사단의 제작입니다. 근데 우리 들어가는 사역자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진짜 저는요 어떨 때는 한 사람 만나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간다니까요. 이 사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지 못하면 안 되는데 어떤 자세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발을 씻어주는 종을 보고 뭐랍니까? 새, 종, 노. 노예 가운데 제일 천한 노예가 발을 씻겨주는 노예랍니다. 주인이 밖에 나갑니다. 들어올 때 딱 대문 앞에 기다렸다가 물 준비했다가 주인이 들어오면요 발을 씻겨줘. 그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최근에
스파르타쿠스라 해가지고 로마 시대의 어떤 그 전사 이야기 보면요, 그런 모습 다 나옵니다. 얼마나 노예가 전문화됐냐. 발 씻어주는 노예, 목욕시켜주는 노예, 청소하는 노예 다 따로 있더라고요. 그 중에 발 씻어주는 노예. 여러분들은요, 새 가족에 발을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발 씻어주면 왜 이렇게 더럽노? 안 씻나? 이렇게 만든다니까. 아, 이거 발이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그러면 마음은 닫아버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이 들어가는 길이 마음문을 열어야 돼요. 근데 마음문 닫아버리면 아무리 내가 이야기해도 벽에다 이야기하는 거니까. 마음문을 여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개인 양육의 실제. 목사님 개인 양육할 때 어떤 말씀을 들고 와야 됩니까? 복음 편지입니까? 새 생명입니까?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오늘 잘 들어보세요. 머리에 그림을 딱 가지고 가야 됩니다. 사역자는 1, 2, 3인데, 내가 오늘 저 사람 만나서 서론 부분, 이거는 공과 안 들어갔습니다. 제일 처음 만났을 때, 아이고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바로 들어야 됩니다. 저는 이거 합니다. 복음 각인. 각인이라는 것은요, 갈 때마다 반복한다는 거죠. 나는 반복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늘 새롭습니다. 왜? 일주일에 매일 만나는 사람도 있지만 주로 일주일에 한 번 만나잖아요. 제가 오늘 우리 이강 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했을까요? 그렇죠. 우리 신앙 고백 한번 할까요? 했잖아요. 그죠? 그걸 보고 우리는 뭐합니까? 5초 구원의 길. 5초 구원의 길 할까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 고백 한번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같이 고백하잖아요. 고백하고 난 다음에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가를 설명해 줘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당신과 저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지금 당신 가지고 있는 그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모든 문제라는 고백입니다. 지금 살아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할 때 이 만남이 교회가 됩니다. 흑암은 떠나갑니다.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계속요, 새 가족에게 제일 먼저 각인해야 할 성구가 마태복음 10절 10절 아닙니까? 그죠? 이걸 함께 고백하고 이제 조금 그 다음 발전하면요, 이걸 건집니다. 우리 성도님이 가지고 있는 그 건강 문제는 근본 문제에서 왔어요. 혹시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공부했는데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기억나세요? 김경희 원사님 기억나세요? 근본 문제? 어이구, 예, 맞았습니다. 우리 권사님 셋째 낳더니 너무 애를 써가지고 마귀에게 쏘가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에게 건강 문제가 온 거예요. 이걸 우리는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이 사건 터져가지고 처음에 이제 근본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설명하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렇죠. 서론에서 간단하게 이제 초신자들은 요거 하고 바로 본론 들어가면 되고요. 조금 이제 발전된 사람들은 근본 문제 해답 또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요 정도까지 하고요. 이걸 두 개 다 하란 말이 아닙니다. 이제 상태에 따라서 이것만 하고 조금 발전되어지면요, 이제 이게 각인되어졌다 싶으면 인간의 근본 문제와 해답, 창세기 3장과 그리스도, 이 각인되도록 계속 이제 서론에 짧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신다 확신 가지도록 그래 해놨고요. 이번은 본론이죠. 본론은 뭐냐? 들고 간 그 공과입니다. 공과. 여기서 우리는 말씀을 각인해야 돼요.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서론에 계속 복음을 말해주느냐? 복음 편지 1과부터 8과는 복음이 나옵니다. 근데 9과 10과에는 뭐가 나와요? 기도가 나와요.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기도하면 왜 질병은 떠나가느냐? 맞죠? 그죠? 거기 다시 해보면 정확한 복음 설명 안 되어 있습니다. 복음 가진 자가 기도할 때 이런 응답이 온다는 것인데, 공과를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세버리면 또 그리스도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공과를 가져가더라도 복음이 나오고 공과 내용이 나오고 또 결론은 뭐냐? 전도 각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론은 뭐냐? 여러분이 들고 간 교재입니다. 교재. 어떤 뭐 여러분 교회 준비된 거 있잖아요. 그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개인 양육 교재가 있습니다. 그 이제 한 과씩 들고 와서 그걸 다 찾아보고 못해요. 그거는 함께 읽어 나가세요. 함께 읽어 나중에 우리 워크숍 용제 보면 이게 보면 일과가 나와 있거든요.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같이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제가 요즘 1:1 양육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박혜진 사모님 아십니다. 어제 집사직분 새로 받았습니다. 배정호 뭐십니까? 아 모르는구나. 하만 다락방교회에서 어머님이 오셨는데 그 아들입니다. 그 아드님이 이제 영적 문제가 온 거예요. 어디 놓냐?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동아대학교 영어 공부해가지고 특수학교에 가는 아이들 영어 지도를 14년 한 겁니다. 근데 개인에게 영적 문제 오고 가정에 문제 와서 다 자녀하고 헤어지고 혼자 된 겁니다. 영어 강사님이 뭐 하신지 압니까? 지금 골프장에서 잔디 깎고 있습니다. 골프장 지금 다듬고 있다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어머님이 이사를 오시게 된 거예요. 하만다락방교회에서 이렇게 파송됐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이야기 드리고 저희들이 생겼는데 어머님을 모시고 교회에 오려면 아들이 차로 모셔야 될 거죠. 차로 모셔오는 이 일을 하다가 딱 저한테 걸린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시간 내라. 이분이 좀 많이 회복됐습니다. 그분은 개인 양육 교재 한글 주는 것보다 영어를 주면 더 잘 이해된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이제 토요일 날 디모데 스쿨 하반기부터 이제 영어 지도하는 셈으로 제가 세우려고 그러거든요. 어제 집사직분 드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같이 읽어 나가요. 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자, 1번 한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십니까? 같이 읽어 나갑니다. 쭉 읽어 나가는 가운데 사역자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과의 모든 말씀을 전달해 줬습니다. 그죠? 이 사람이 꼭 남겨야 할 성경 구절 한 개를 각인시키는 겁니다. 한번 일과 다 읽고 난 다음에 성도님, 제가 일과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꼭 당신에게 전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과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장 27절이죠.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전능자시다라는 부분에 이 성경 구절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뭐라 해야 되냐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지금 이 사람이 큰 문제 가지고 있거든요. 문제.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거 알고 보세요. 그 문제를 사람은 해결 못하지만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요. 성경을 펼쳐서 찾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 찾고 함께 읽고요. 간단하게 해석해주고 적용해주는 겁니다.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 딱 찾아가지고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7절 한번 찾아봅시다. 태가족은 성경도 못 찾아요. 그래서 옆에서 성경을 찾아줘야 됩니다. 10장 27절 찾아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읽었잖아요. 그렇죠? 찾고 읽었잖아요. 해석해 줘야 되겠죠.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부자들은 마음이 부해가지고 복음을 거부해서 천국 가기가 너무 어렵다. 마치 낙타가 바늘 귀 들어간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더 어렵다. 이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부자는 다 지옥 갑니까? 이런 겁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 절대 예수 안 믿을 사람이에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분은 이제 자녀 문제가 있거든요. 자녀가 보고 싶으나 볼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 우리 성도님은 해결 못하지만 성도님이 복음 가운데 구원의 길로 빛을 비추고 있으면 아들, 딸이 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적용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에게 저는 어떻게 하냐, 그 전도일지 맨 밑에다 그 성경 구절을 적으랍니다. 성경 구절을 적고 바로 거기서 기도문을 쓰게 만듭니다. 하나님, 내 이 문제, 내 자녀 문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 자녀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있잖아요. 구원의 길 있고 밑에 보면 이 됐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성구를 써랍니다. 10장 27절. 그리고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문을 적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일과를 다 기억 못해도 됩니다. 하나님 누구신가 다 못해도 돼요. 그러나 그 사람 속에는 말씀이 딱 남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구나. 하나님은 전능자시구나.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들고 있는 교재는 이거밖에 없거든요. 자, 끝! 안녕히 가십시오. 하면요. 성경 공부밖에 안 돼요. 이거 뭐 성경 공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야지만 다락방 전도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재는 이것만 있고 그림을 그리라는 것은 사역자 머릿속에는 요거하고 요거를 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마지막 결론은 이제 교재 딱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가볍게 성도님, 오늘 받은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두 번째, 그런데 우리 성도님 주위에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지금 기억나는 사람, 대상자죠. 대상자 한 명만 이름을 이야기해 보세요. 이런 이름 이야기하는 가운데 자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이름 홍길동. 길동이가 예수님 하나님을 안 만났어요. 여러분도 뭐 1대1 하면서 홍길동 적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웍상하면서 진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대상자 이름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사역자가요, 주로 이제 가족이 많죠. 가까운 사람 많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요. 당신 아들 홍길동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일평생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지옥 갑니다. 이게 이제 1분 구원의 길의 그 불신자 상태고요. 더 설명하려면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일평생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지옥 갑니다. 상태를 이야기해 줘야 되고, 근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홍길동이를 살릴 수 있는 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속으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으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길동이를 두고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제가 성경 말씀 하나 드릴게요.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고 했어요. 주께서 홍길동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때로는 또 다른 구절, 에스겔서 36장 26절. 하나님이 길동이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어서 길동이 속에 있는 굳은 마음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 생기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그 상태와 상황에 따라서 사역자는 다 못하겠지만 이 정도 말씀을 주면 좋습니다. 뭐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 말씀 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라고 말씀을 주면 좋겠죠. 그죠? 그러면 기도하고 있으면, 구원의 길 그리면서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때가 옵니다. 그리고 시간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만남에 때를 주십니다. 그때 그 길동이를 우리 성경방 이 자리에 한번 데리고 와보세요. 그걸 보고 우리는 초청이랍니다. 말씀 공부 보세요. 1대1로 하고 있는데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죠? 그게 그룹이 될 때 안 무너지는 그룹이 되는 거예요. 초청. 아이고 목사님, 길동이가요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대요. 그러면 전화해서 약속 잡고 같이 방문해 봅시다. 방문. 상황에 따라서 데려오든지 같이 찾아가든지.
목사님 구미 가신다면서요? 예, 제가 구미 갑니다. 구미에 제 친구 있는데 한번 만나보시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이야기해 놓으세요. 내가 빈 시간 찾아갈게요. 이걸 보면 한다고요? 연결. 전합니다. 있잖아, 우리 목사님이 이번에 구미에 학생들 수련회 강사하는데 꼭 만나봐라. 네 인생에 답을 얻을 것이다. 목사님 연락 올 거다. 전화 받아라. 중간에 이제 연결시켜 준 겁니다. 그럼 제가 전화해서 제가 누구야? 안 그래도 목사님 연락 받았는데 그럼 한번 만나봅시다. 맞잖아요, 그죠? 목사님이 서울 간다. 서울에 있는데 사람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 길동이를 두고 한번 구원의 길로 미리 빛을 비춥시다. 길동이 배후에 흑암이 무너지도록 빛을 비춥시다. 그게 저희 교회는요, 1분 구원의 길을 가지고 그 사람 이름을 넣어서 구원의 길을 그리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따라하랍니다. 제가 하나님이 길동이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이게 이거 했는데 어떤 아이는 막 웃어요. 왜 웃냐니까 우리 아버지 이름이 김길동인데요. 그런 거야. 아십니까? 김길동. 서진이 서연의 아버지 이름이 김길동입니다. 그 대상자 주로 자녀라든지 가족 내거든요. 저는 진짜 진실하게 하면요, 이거 그리다가 대부분 다 웁니다. 하나님이 길동이를 만드셨습니다. 따라하게 만들고요. 원래 길동이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길동이가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길동이는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는 지옥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길동이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동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길동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길동이가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참 행복을 얻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 들어갑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고요, 하나님 시간에 길동이 마음 열어주세요 라고 이제 기도하죠. 이게 자녀라면요, 부모 마음에 감동이 없겠어요, 그죠? 그걸 노리는 건 아닙니다. 진실하게 하는데요, 너무너무 감동받아요. 이렇게. 우리 교회 최근에 이번 주에는 예배 못 온다고 제 말씀 공부하는 자리에 오셔서 예배 드리고 갔어요. 이렇게. 아들이 뭐냐? 히키코모리라. 그것도 대학도 내 후배인데 대학 다니다가 군대 갔다 와서 자기 전공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소방관 시험을 친 겁니다. 소방관 시험을 2번 떨어졌어.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했는데 딸랑 소방관 시험 2번 떨어지고요, 히키코모리 됐어. 지방문 딱 잠그고 있답니까? 안 나가. 언둔형 외톨이 됐습니다. 요즘 중고등부도 많고요, 대청년도 많습니다. 언둔형 외톨이 안 나가요. 근데 그 세 가족이 교회 와가지고 오후 예배 때 나하고 만나가지고 이걸 하는데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현이를 만들었습니다. 성현이는 왜냐, 시공간 초월을 야가야 돼. 우리가 여기서 빛을 발하면 성현이에 붙어있는 어둠은 떠나간다. 어둠이 떠나가야지 마음은 열리고 나하고 만남이 되어진다. 원리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하는데요, 이제 제가 기도가 마치고 난 다음에 워크숍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여러분들 내가 워크숍 하는 동안 이걸 쫙 확인하면 됩니다. 목사님 지금 여기 하고 있네, 여기 하고 있네, 그리고 이거 하고 있네. 그래서 빨리 하면 개인 양육이 10분 안에 다 마칩니다. 랩런트들요, 시간 없습니다. 참고로 중고등부 잡고 30분을 다락방한다는 것은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급할 때는요, 전돌지 하나 끄집어내고 그냥 구원의 길 그리고 있다니까 기도문 적고 끝. 5분 만에 끝내야 됩니다. 정신병 하나 앉혀놓고요 10분 이상 하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홀 왔다 갔다 하는 데니까. 전에 우리 교회 한 명 있었는데 앉혀놓고요 구원의 길 한번 그리고, 누굴 위해 그리지? 아빠요. 아빠 이름 뭐냐? 김성도. 직분 말고 아빠 이름이 김성도인데요. 우리 성도 집 싸우려 하잖아요, 그죠? 직분인 줄 알았는데 아빠 이름이 김성도래. 근데 따라 구원의 길 그리다가 이 친구 퇴원했습니다. 그 집 한때 우리 교회 다 나오는데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 전돌지 하나에 뭐가 논답니까? 이 세 가지 다 나와요. 복음이 나오죠.
제가 예를 들어 말씀 한 구절 전달하죠. 그리고 대상자를 두고 구원의 길 그리죠. 세 가지 다 놓은 겁니다. 그걸 우리는 초간편 개인 양육, 전돌지를 가지고 양육해 주는 겁니다. 그것도 혹시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사회자 있죠? 사회자 없어요. 사회자 나 사회 보고 제가 축도함에 가면, 네, 그러면 제가 축도하고 난 다음에 사회 보시고요. 그럼 1대1 의자 2개 좀 갖다 놔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한번 워크숍 대상으로 한번 제가 한번 쓰임 받겠습니다 하는 친구 있으면 제 옆에 오시면 됩니다. 예. 목사님 한번 추천해 주세요. 우리 안 사는 게 하면 재미없잖아. 여기 우리 성지교회 가운데 대상자 가운데 목사님과 지금 요걸 워크숍을 한번 보여주는 대상자로 추천해 주시면 제가 앞에서 마이크 잡고 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들고 있는 이 교재 보면 1과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개인 양육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살려내고 제자 삼고 함께 현장에 들어가 팀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훈련받는 우리 렘넌트들과 사역자들과 중자들이 개인 양육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개인 양육자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렘넌트 사역자 또 우리 중직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